할렐루야.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으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제가 읽을 때에는 1절에서 4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백성을 공의롭게 다스릴 통치자로서의 다윗과 그런 다윗을 사랑하는 요나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말씀은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이방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로서의 다윗을 보여주었다면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이후의 말씀은 자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통치자로서의 다윗을 보여줍니다. 다윗은 사울의 궁정에서뿐만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도 신임을 얻고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이유로 다윗의 지혜를 말합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죠.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그리고 16절의 말씀도 보시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다윗이 놀라운 지혜를 가졌다는 것은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곧 다윗에게 자기 백성을 공의로 다스릴 통치자로서의 재능이 있음을 의미하겠죠. 즉, 백성들을 공의롭게 다스려 그들의 지지를 끌어내는 남다른 재능이 바로 다윗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러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열심히 공부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의 머리가 남다르게 뛰어났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지혜는 기름 부음을 받은 것과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하죠. 바로 다윗이 가진 이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여호와의 영이 떠난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윗과 반대로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죠. 오히려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노래를 했을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시기하고 불쾌해하는 매우 옹졸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것은 왕이 갖추어야 할 중요한 덕목은 아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다윗과 사울의 큰 차이를 만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는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라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4절은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백성 앞에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이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주제이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나머지 그 의미가 많이 희석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십니까? 이 아침에 이 의미의 중요성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롭게 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인데요. 우리가 읽은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은 매우 특별한 관계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사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관계이죠. 어쩌면 치열한 라이벌 관계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만 없다면 요나단에게 왕권은 따놓은 당상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굴러 들어온 다윗이라는 이상한 돌 때문에 그의 자리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정치적으로든지 아니면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을 제거하는 것이 일반적인 행동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며 언약을 맺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요나단은 무엇 때문에 다윗을 자신의 생명같이 여기며 사랑하였던 것일까요? 그가 남자를 사랑하는 게이였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인간적으로 끌리는 감정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똑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말고는 이 둘의 사랑과 연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원수이자 자신의 적수인 다윗을 요나단이 인간적인 감정으로 자신의 생명같이 여길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하죠. 인간적인 감정으로 사랑했다며 요나단은 4절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죠.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많은 사람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길 바로 왕권을 양도하는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는데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이야말로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압제에서 구원하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서 합당한 인물인 것을 직감했던 것이죠. 그래서 왕이 될 자로서의 모든 권리를 다윗에게 넘겨주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 역시 시종일관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사울과 대조되는 모습이죠. 비록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는 요나단과 같이 다윗을 보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다윗은 그저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고 앗아갈 적으로 보고 두려워하며 견제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랑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할 수 없는 관계에 있던 다윗을 사랑한 요나단은 혈육의 관계보다 더 깊은 연합을 다윗과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두 사람의 모습과 연합은 성도 간의 아름다운 연합을 보여주죠. 우리도 옆에 있는 지체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비록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고 생김새도 다르고 서로의 가치관도 다르지만 그리스도라는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되게 하신 성령으로 이미 연합했습니다. 이 모습은 교회 밖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아름다운 연합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 연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처럼 서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라 라는 사랑의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며 아름다운 연합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를 향하여 사랑하며 자기 생명처럼 옆에 있는 지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써 이 아름다운 연합을 힘써 지켜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중심이 된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아름다운 연합을 힘써 지켜나가는 성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월요일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특별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6월 12일에 있을 정교회 출석 주일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위축된 우리의 모습에서 벗어나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